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창조절 12번째 주일 공동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매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시련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다가오지만 오늘 이 시간에 친히 찾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의 부활의 약속으로 평안을 약속하셨사오매 그 평안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삶이 주님 세상과 달라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실 점이 있사오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앞에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렇게 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나정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과 해결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 가슴 치며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사오니 모든 죄들이 소멸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난 영혼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더하시어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박해와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양은효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은 구약성경 287쪽에 있는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고 오늘 말씀이 즐겁게 하라라고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을철, 겨울철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1단계로 내려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1.5단계로 도시는 뭐 올렸고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이제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 숫자 모이는 숫자를 자꾸 점점 줄여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마 또 우리 지역은 청정 지역이라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 예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된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살자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야 신자고 하나는 가나안 신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신자이고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늘 고통과 염려와 슬픔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명 광야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바보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해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즐겁게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즐겁게 먹는 신자가 있고 괴롭게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탄식하며 믿는 신자가 있고 탄식하며 믿는 신자는 광야 신자일 수밖에 없겠죠. 광야에서 40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탄식 속에 살았습니다. 때만 되면은 뭔가 조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신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자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먹는 것이 달랐습니다. 젖과 꿀을 먹는데 즐겁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미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즐거움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되 즐겁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나안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에 즐거워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그것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장 높은, 어쩌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이 즐겁게 들려져야 되겠죠. 교회 나올 때에 즐거운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오늘 교회 나올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 있나, 그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헤매며 찾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즐거움을 얻는 방법은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즐거움으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 낙으로 즐겁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을 누렸던 다윗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또 그리고 하늘의 즐거움은 그리고 충만하고 영원한 것이 있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낙은 그 때가 지나면은 더 공허해집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후회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고백을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이 누가 나보다 승한 자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에요. 처첩이 가장 많은 사람 같아요. 부귀 영화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 먹고 즐거워하는 이 누가 나보다 승한 자가 있느냐라고 고백할 정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의 끝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진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늘 내가 땅에서 먹고 마시고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궁궐을 짓고 거기에서 얻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가나안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배회하는 만큼 그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서가 아닙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아 구원을 즐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즐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즐겁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음식도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먹지 못하면 그것을 내 몸에 살과 피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즐거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즐겁게 받는 자, 기쁨으로 받는 자를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줄 때 받는 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으면 기분이 나쁘죠.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을 받을 때에 그런 마음이었을 때는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즐거웠던가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92세 됐는데 며느리가 그 김장 맛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해서 담아준대. 왜 그러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우니까 좋으니까 지금도 힘든데 낑낑대면서 그 맛을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무리 거기다가 어저께 우리 이미여 집사 수고 많으셨는데 거기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가장 다 집어넣어서 맛있게 만든 김장이라 할지라도 그 며느리가 받아갈 때 짜증내봐 주고 싶은가?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냥 찡그리면서 맨날 뭔가 달라고만 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지도 않으면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기대하지 말아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찬송을 부를 때도 즐겁게 불러요. 물론 그 마음이 괴로울 때 있어요. 슬플 때 있어요. 슬플 때는 그 삶은 그 슬픔에 대한 신앙 고백, 간증, 어떤 기도와 같은 그런 찬양도 그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항상 감사해요. 즐거우면은 즐겁게 표현해야 돼요. 오늘 찬송가 446장이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내가 나왔으니 복 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됐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어떻게 찬송하실래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래서 꼭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앞에서 효도하는 것과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의 즐거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즐거움은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웃과 나눔으로 맛보는 즐거움입니다. 나누는데 새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도와줘봤자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누는 즐거움을 하되 이기적으로 우리 가족, 물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에요.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족들과 즐거워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는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즐거움을 나눠야 할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는 한 번도 웃지 않고 밖에 나가면 생글생글 우는 사람이 있대요. 집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부드러워, 밖에 사람들은. 이건 위선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놀지 못하고 이웃들과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아내보다 다른 사람과 더 즐거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가족에게서 나오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과 즐겁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왜 우리 90세 된 우리 권사님, 우리 정 권사님 95래 90이죠?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 먹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금방 갔잖아요. 인생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겁게 살지 못합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가족과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과 즐거움을 나눠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를 만날 때 즐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은혜를 나누는데 왜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보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웃으면서 대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파송되어 있는 목회자와 가깝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굉장히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과 과부는 유대 땅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백은 나그네들입니다. 고아는 부모 없는 자녀들을 말하죠. 영적인 의미에서 백은 인생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집을 찾는 순례객들입니다.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영혼의 고아입니다. 과부가 누구입니까? 예수 신랑이 없는 사람은 다 과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이웃과 나눌 수 있을 때에 참 즐거움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백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어야 할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백은 나그네입니다. 고아는 부모 없는 아이들입니다. 과부는 신랑이 없는 여인이죠.
이들에게 나눠야 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구속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즐거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여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은혜를 받은 즐거움, 은혜를 나누는 즐거움, 은혜를 바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고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질을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받은 것이 없으므로 못 드렸습니다. 지은 농사가 없으므로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것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못 바치죠. 은혜를 받은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바치고 아주 못 바친 사람은 바칠 것이 없으므로 못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헌금은 받은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물질이 하나님 뭐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바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릴 수 있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적게 드릴 때에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똑같이 교회 나와서 나는 왜 광야 신자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 자기 기업이 있고 거두는 기쁨이 있고 바칠 수 있는 축복도 있는데 왜 이토록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바치는 즐거움을 얻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보면은 담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위치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신자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나안 신자 되었을 때에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그때 받은 모든 것들을 해설물처럼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최고의 즐거움은 바치면서 즐거워하는 데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즐거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까?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즐거움, 나눔의 즐거움, 바치는 즐거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 성령의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즐거움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노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즐겁게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영육 간의 형통함을 이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움 속에 주님을 찬송하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를 저희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손길을 수납하시옵고 헌신하여 주님 뜻에 살기로 원하는 마음들이 이 예물에 드렸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신앙 고백으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예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 고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2일절 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고백하며 구별하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삶이 늘 강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종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도 순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심게 하셨사오매 저희들 이 땅에 행하여 갈 때마다 좋은 것으로 거둘 수 있고 아버지 저희들 삶에 감사한 조건이 넘칠 때마다 주님이 구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한 자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을 드리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모든 것을 헌신하여 싸우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사모할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약속한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새로 믿고자 다짐하며 주님들 찾아 나온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양철수를 아주머니 있사옵나이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저의 피곤한 몸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하여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정치를 올바로 함으로 주님 모두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정자들을 각별히 기억하시사 나누고 주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는 그 정치를 세워가는 귀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저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승부시찰 화덕교회에서는 김상영 목사 담임 목사 취임 및 김미영 장로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유동선 권사님께서 24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늘 가장 가깝게 저도 가까운데 두 번째 가까운 집에서 살고 계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제단은 우리 그 송집섭 그 백병 권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동순 권사님하고 우리 양천순 우리 아주머니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주일 공동 예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계획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하신 사랑하심과 오히려 성령님의 감동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